우리가 열왕기상 벌써 13장의 말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이제 깨어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선악과를 따먹은 탐욕의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려 버렸던 그 죄악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우상의 제단이 세워진 북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이 우상의 제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내용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내용들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만만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묵상해 보면 발견해낼 수 있는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과연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지 오늘도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우상의 제단이 세워진 상태에서 여로보암이 분향하며 제사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를 얘기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품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인데, 특별히 그의 안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내어진 인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에서부터 말씀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엄청난 말씀을 예언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냐면, 지금 여로보암의 시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당시의 연대는 주전 930년 전후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로부터 언제 때의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냐면,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이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뼈들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요시야 왕이 주전 630년 전후의 인물입니다. 무려 300년이 지나 일어날 일들을 이 여로보암 왕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그 일들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3절에는 그 징조를 미리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그 일들에 대한 징조를 먼저 보여줄 것인데,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져 버리는 이 일들이 있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를 하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여로보암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저놈 잡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퍼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300년 후에 있어질 일들을 예언을 하고 또 그 징조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순간에 저놈 잡아라 했던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리고요, 그리고 그 징조의 말씀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무너져 내리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내 손 좀 해결해 달라. 결국 기도함으로 그 손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또 붙잡아야 될 첫 번째 키워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선포되었던 그 내용이 3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었는데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일어나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우상의 제단, 이 북쪽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까지? 무덤에 있는 이 가짜 선지자들의 해골을 끄집어내어 불살라 드리기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돼요. 우리는 300년 후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더불어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징조의 예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저놈 잡아라 하는 그 손이 펼쳐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손이 말라버리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징조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는 내 생각대로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일들이 움직여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다루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 징조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마음속에 두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지만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데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내가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늘 그 말씀은 참고로만 여기면서 여전히 내 뜻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걸어가는 길은 여로보암이 보여줬던 불신앙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 외에는 이 사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예언을 하고, 그 예언에 대하여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던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이 말라지고, 다시 기도함으로 회복되었을 때 여로보암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내가 너를 위하여 예물을 줄 테니 나와 함께 가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 거절을 하는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에 보내실 때에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베델에 가서 떡도 먹지 말아라. 또 하나는 물도 마시지 말아라. 세 번째는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아라. 먹을 것 그리고 마실 것, 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광야의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의 인생의 특징이 뭐예요? 광야는 먹을 게 없어요. 우리는 먹을 거에 약해요. 뭐 저만 약한지 모르겠지만 마실 물이 없어요. 우리는 이 목마름을 견디지 못해하는 것, 이게 우리의 육이에요.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걸어가는 익숙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었을 때, 근데 그 세상에 있는 먹을 것, 마실 것, 떡도 먹지 말고 마실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그 길을 돌아갈 것을, 오던 길로 돌아오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 후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우리가 좀 반드시 이해해야 될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대하게 돼요. 자, 이 늙은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집으로 올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그가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 떡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되고 반드시 다른 길을 걸어야만 되는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전하고 그 땅에 속한 먹을 것 마실 것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그리고 다른 길로 가라. 이 말씀을 또 붙잡지요. 늙은 선지자의 호의를 단번에 거절합니다. 자,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물러서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라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늙은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자로 쉽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오늘 말씀이 담고 있는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비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요구에는 철저히 말씀을 붙잡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실력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가로 열고 세속이라는 것을 첨가해 주면 우리는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달콤한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는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이 택할 길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내 앞길을 어떤 길로 향하여 나아가야 될까요? 그때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길은 팡팡팡팡 열리는 길일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앞길이 대로와 같아질 거야. 이 생각들을 가지면서 뭔가 세상에서 편하고 열려지는 길들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길은 오히려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두 길이 있을 때 우리는 나에게 편하고 뭔가 세상에서 열리는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길 같지만 우리가 철저히 십자가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길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에 십자가의 길이 펼쳐질 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달콤해요. 그리고 매력이 있어요. 뭔가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환하게 열려지고자 하는 이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외적인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으면서 악한 영이 살짝 들어와서 이 말씀을 세속으로 바꾸어 놓을 때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것이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에서 읽을 수 있는 첫 번째 예표예요. 자,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 베델에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왜 선지자가 있는데 아니 멀리 그 유다에서부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가지고 지금 이 베델까지 보내고 있는가? 늙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베델에 분명히 있었어요.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다만 분명한 건 여로보암이 제사를 지내는 그 자리에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이 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자,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 늙은 선지자는 사실 왕이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다 유다로 넘어가 이제는 이 북쪽에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는 선지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베델에 우상의 제단이 세워져 있을 때에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입니다. 여로보암을 막아서야 되는 이 늙은 선지자가 마음으로는 그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로보암이 우상의 제단을 쌓을 때에 본인은 집에 있고 결국 그 아들들이 그 현장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들들이 돌아왔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로보암이 지금 분향하며 제사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하고 제단이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징조가 보여지고 저놈 잡아라 왕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손이 말라버리는데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손이 풀어졌어요. 왕이 그 사람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그 대접을 물리치고 자기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왔어요. 늙은 선지자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지금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그 사람이 간 방향을 찾고 그리고 속히 쫓아가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 만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시어드리고 싶었어요. 왜요? 무너뜨리려고요? 아니, 지금 이 상황을 잘 몰라요. 다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늙은 선지자는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던 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좀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는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사람을 집으로 모셔드리고 싶은 나머지 하나님을 팔아먹어요. 나도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좀 모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와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묵묵히 그 길을 따라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집에서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나타나요.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음식을 먹는 그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누구에게 임하는가 봤더니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는지 또 그 뜻을 깨달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 늙은 선지자, 이제는 모양만 선지자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야기예요. 계속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여 그 입술을 통하여 증거된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심판의 내용은 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집을 떠나서 먼 곳에서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이 예언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나귀를 타고 이제 돌아가는 장면이 등장한 다음에 실제로 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결국 그 꼬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내용으로 끝나면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더 깊은 복음을 품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다음의 이야기가 더 궁금한 거예요. 이상해요. 사자가 나귀를 탄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였어요. 그런데 죽은 시체가 길 위에 있고 성경에 보니까 나귀와 사자가 그 시체를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자가 그 시체를 잡아먹든지 나귀는 이 사자를 보고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사자가 나귀를 물어뜯든지 이게 정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죽은 시체를 놔두고 사자와 나귀가 그 시체를 지키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작.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려진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의 소식이 들려지기까지, 그리고 늙은 선지자가 결국 이들을 장사 지내기까지 사자와 나귀가 이 시체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늙은 선지자에게 이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들은 늙은 선지자가 그 시신을 찾아갑니다. 28절, 29절, 30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사자가 그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로 인하여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굉장히 애통해하고 있어요. 중심으로 슬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정성을 다해 장례를 지내주면서 이런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늙은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이 베델의 우상의 제단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죄인됨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죽어간 그 죽음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내 뼈를 그 사람 뼈 옆에 두라, 이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이야기하면 이제 이 장면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우리가 좀 예측할 수가 있겠죠. 32절을 볼까요?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가?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상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외쳤던 것, 이 베델의 제단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외침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이 늙은 선지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솟아나게 되었던 것이고, 이제는 이 억울하게 죽은 그 사람의 죽음 속에서 자신의 사명이 일깨워지면서 이제는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있는 늙은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유다로부터 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나귀를 탔어요. 그리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억울한 죽음으로 늙은 선지자가 깨어나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를 담고 있죠? 예수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늙은 선지자의 그 요구에 기꺼이 응해주면서, 어쩌면 속아주면서 저주와 죽음의 길을 기꺼이 걸어간 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억울한 죽음 속에 늙은 선지자가
온전한 선지자로 세워지는 이 복음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악의 땅에 복음을 회복시키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았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음의 내용은 너희가 땅의 양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땅의 것 먹는 것, 땅의 것 마시는 것, 이걸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와라.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아라. 이 내용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 우리로 인하여 주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어간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이 늙은 선지자의 모습처럼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어 계시는구나, 내 뼈를 그 십자가에 묻어달라고,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 여로보암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는데, 이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길이 뭐예요? 결국 죄악의 길을 걸어가더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무시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더라. 이것이 오늘 여로보암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예.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길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상의 제단을 왜 쌓아놓았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마음을 남쪽 왕에게 빼앗길까봐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우상의 제단을 쌓은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그 제단에서 분향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 제단을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위험하다고 가지도 않는데 믿음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냐, 아니면 여로보암이 드리고 있는 이 종교적인 예배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광, 나의 성공, 나의 앞길이 열려지고 뭔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 왕권이 유지되어지는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가짜 예배요, 종교적 예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어 마땅한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늘 상한 마음 속에, 상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자신의 신앙을 지적할 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데 이 제단이 무너진다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교적인 믿음 안 돼요, 그거 지옥 가요, 복음적인 신앙 붙잡아야 돼요, 그게 하늘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목사님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뭔가 우리 안에 내 생각, 내 고집을 주장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자신을 공격해오는 하나님의 사람을 저놈 잡아라 손을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손을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자의 편인가,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종교적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이 여로보암은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려고 그래요. 예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주려고 하지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눈물로 회개하고 이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전히 종교적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 능력이 있는 게 보이니까 이 사람을 내 옆에 두면 유익하게 생긴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게 영적이든 종교적이든 나에게 유익을 주겠다,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가슴을 찢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도요, 능력 있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싶은 거예요. 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제 에너지가 빼앗겨지고 끝없이 밑받은 쪽에 물을 붓는 것처럼 계속 에너지가 들어가는 성도보다는 말하지 않아도 새벽기도 착착착착 잘 나오고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라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해도 아멘 안 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조금만 기침만 해도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따라오는 성도들이 좋더라. 그래도 아멘을 안 해. 제 마음속에 뭔가 교회에 어떤 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 같은 마음이 이 안에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복음을 붙잡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땅의 양식을 붙잡고 있는 이 연약한 모습.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길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33절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되어졌어요. 말씀대로 되는 것들이 징조부터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마 늙은 선지자와 그리고 하나님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의 억울한 죽음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쯤 되면 여로보암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죽겠구나, 이 말씀만이 살 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마음은 자기의 왕의 자리를 유지하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인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레위인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으면 결국 그 제단을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 그리고 남쪽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옳다. 근데 여전히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여로보암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의 일들을 다 경험을 하면서도 내가 잘 되는 방향, 이 방향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씀을 내려놓고 죄악의 길을 향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가?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을 만난 경험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명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 늙은 선지자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 억울한 그 사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당신이 죽어 있구나,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던 이 하나님의 사람만이 결국 그 억울한 사람의 죽음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었을 때 이제는 입이 열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 죄로 인하여 억울하게 죽으신 그 주님의 이야기가 보일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음을 깨닫고 아멘.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오늘의 이 말씀,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늙은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던 것처럼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구나, 우리의 죄인됨을 바라보고 이제 다시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